3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참 일교차가 큰데요. 그래서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함께 말동화를 나누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힘을 단단히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귀한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경고문을 접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마도 어떤 사람은 그 경고문을 보고 조심하게 행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돌이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경고문을 보지만 그냥 무시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행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많은 경우는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경고장은 만약의 가능성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일이 일어나질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이 이제 예고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러분,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번째 재앙을 겪고 나서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야 되는 것은 사실 기정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도 말씀을 미리 하셨었지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럼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말씀이 예언되었고 이제 10번째 재앙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가 그것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는데도 바로는 혹시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10가지 재앙을 다 겪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다 겪지 않을 수도 있었을까요? 그럼 중간에 뉘우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은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가 뉘우치지 못하게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다 겪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10가지의 재앙을 준비하셨고 바로는 어차피
이 10가지 재앙을 다 겪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럼 쉬운 문제 같지만은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여기 이 지점에서 예정과 자유의지가 충돌하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조정해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바로에게 선택권을 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가 선택한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바로 스스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바로의 선택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10번이나 그 일을 겪고서야, 그때서야 하나님께 항복하게 된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보는 그런 바로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럼 차라리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불순종하는 것은 괜찮은데요. 핑계라도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도 다 알고 있는데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거부한 바로와 애굽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애굽과 바로에게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그럼 이스라엘은 구별되어서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은 아니지요. 오늘 1절과 3절을 보니까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내보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임금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 아주 위대하게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악이 패배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궁극적인 승리를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요. 인간 역사의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의 승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의 지금의 삶은 어떠히 할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지금이 낙심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궁극적인 승리와 마지막 모습을 믿는다면 그 소망을 잃지 말고 오늘 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여러분,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기에 애굽과 바로가 반격도 하고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다시 무너지기도 하고요. 다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한없이 무너지는 것처럼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합니다. 기다리는 것이고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어떤 면에서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안에 있는 바로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되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주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 안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그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말동화를 같이 하시는 여러분은 적어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 말씀에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접하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특별히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말씀으로 바로 서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저녁에 수요 아카데미도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얻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수요 아카데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오늘 또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